네. 제가 안식원을 보낸 동안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여튼 쉴 때 책 읽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앙서적을 중심으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소설이 읽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알까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는 문학青年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흔적도 없이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을 써서 신문사에 보낸 적도 있어요. 몰랐다. 그날 밤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아침 안개가 아련하게 말을 걸어오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 문장만 알아요. 그리고 청춘리대에다 보냈다가 처박았습니다. 한동안은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소설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서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잘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은 다 꾸며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꾸며내기 위한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작가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호흡하지 않는 소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허구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진실을 추구해가는 과정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삶이 있고 배경이 있고 또 살아가는 맛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것 같아요.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당연히 못 떠올린다는 표정이신 거죠. 네, 제목은 아십니까? 예, 참 연고롭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것들을 버려야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심는다는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가 지난주에 읽은 연보라는 단어와 동일한 율로기아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동일해요. 연보. 지난주에는 뭐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그랬죠? 보.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게 뭐와 같다고요? 심는다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장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크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적어지면 은혜도 적어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 하나예요. 너희 속에 참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론이 필요하세요? 무슨 이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진짜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과 처절한 역사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은혜다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말이죠. 그저 나를 만족시켜야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진짜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적으면 은혜도 점점 작아진다. 진짜 은혜에 대한 반응이 크면 은혜도 점점 커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에 관한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주인공이 임시완입니다. 알아요? 네, 얼굴이 갑자기 피시네요. 한번 갔어요, 요즘은. 풍경기로. 네. 합창단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고 공연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임시완이 이미 합창단을 가르치기 전에, 그 고아 아이들 합창단을 가르치기 전에 전쟁에서 끔찍한 상황을 많이 경험해요. 게다가 여동생마저도 그 전쟁에서 죽고 잃게 됩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이 임시완이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악몽을 꾸다가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잠을 깨게 돼요. 이 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합창단 아이들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이걸 보고 있던 작은 고아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안아줄까요? 내가 무서울 때 오빠가 안아주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안아줘요. 다른 아이 하나가 반대쪽에서 안고요. 또 다른 아이가 또 바깥에서 안고 그렇게 겹겹이 안아주는데 그 화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임시완은 그날로 그것에 대해서는 치유를 얻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가슴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공포가 있어요. 그 고통이 늘 자기를 사로잡아서 놔주지 않아요. 동생이 그 전쟁통에 죽어가는 죽음 때문에 온몸이 그 고통 속에서 반응하는 그런 어른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작은 아이 하나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치유를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속에 있는 진심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서 더해지는, 커지는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렇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계산되는 것이라면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계산으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내가 정말 크게 보면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지만 작은 것에서, 내가 할 만한 것에서 내가 그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크기를 키우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지면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할래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혜를 개인에게 가두어 두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감동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련을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종종 나오잖아요. 좋은 설교자가 우리 교회도 다녀가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은혜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할 때 성경은 꼭 더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은 공동체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커지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에 쌓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게 반응하면 그 반응은 나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함께 넘치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모든. 빨간색 칠해놨는데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이 모든 이런 단어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까요? 끝없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넉넉함은요, 우리의 물질적 한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하면 결국은 그 반응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넉넉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년의 영적입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의로움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기준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두었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히 베푸는 것에 둔 것이 많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2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을 개인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을 너무도 개인화시켰다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삶도 다 개인화시켜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정신은 공동체에 있어요.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꾸 거북한데 왜 시키나 안 보잖아요. 그냥 보세요 한번. 그냥 뭐 이쁘기나 해야 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별로 이쁘지도 않는 이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이 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려내는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빼고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면서 교우들에게 임무를 하나 받았어요. 뭘까요? 네, 살찌우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매일 찾아주셔서 제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은 게 이번에 처음 한 달 동안인 것 같아요. 열심히 먹고 팬팬이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단 100g도 안 찌는 거예요. 기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물만 먹어도 드신다는 분들? 하여튼 저는 임상 대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교우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긴 뭐가 들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명시라도 해보자. 진리를 하나 생각해봤어요. 밥 먹는 걸로 안 돼? 그러면 운동을 하면 밥맛이 좋아지고, 밥맛이 좋아지면 밥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만고의 진리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00보를 걸었어요. 정말 열심히 빨리 1시간을 걸으면 8,000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8,000보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명피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매일 목숨을 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매일 나가요. 지난 목요일에요, 저녁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1시가 넘어서 11시 15분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신발 입고 신고 내려왔더니 겨우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8,000보를 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뛰었습니다. 정말 10수년 만에 제가 겨우 5km를 뛰었어요. 1km를 뛰는데 근데 제가 또 오기가 있잖아요. 깡다구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 뛰기 시작했으니 하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뛰었어요. 땀은 흐르죠. 숨은 차오르죠. 높은 산에 오른 것처럼 귀는 막히고요.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짝같이 뛰었어요.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다 뛰는데 3km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겨우 4,000보밖에 안 돼요. 아, 이럴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2시를 넘기 전에 그래도 해야겠다. 또 뛰었어요. 그리고 겨우 12시를 넘기기 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됐잖아요. 전에는 5km를 뛰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조금만 뛰자. 다른 코스 이렇게 재보니까 2km면 될 것 같아요. 2km만 뛰는 것은 이제 가뿐하겠다. 쉽겠죠? 그러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죠? 딱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내 몸에 편한 것만 찾으면서 세상 편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렇게 겨우 운동하자고 뛰는 것으로도 고생해보니까 내 몸이 얼마나 익숙한 것을 찾아왔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뛰겠다고 생각했던 그 목요일 저녁을 가장 원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려움보다는요, 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나의 상처만 내가 치유될 수 있으면, 나만 좋아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럼 교회에 오면 그 예수님이 보여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싶어지고 그 마음을 살고 싶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할 수 있고 감동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사람의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에게 있는 것이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열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슈가 소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보니까 이미 의견들도 많고 또 일부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이걸 좀 은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 번만 더 보세요. 이 제 눈에 보이는 이 화상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내게 있는 은혜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마십시다. 누가 더 문제다?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공동체예요. 아이들이 떠드는 게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떠들어 안 떠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누구에게 책임 묻지 말고요. 상처 주지 말고요. 또 나만 조금 편하자고 당연히 조심해야 할 것에도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이론으로 보고 은혜로 서로를 품고 공동체를 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밖에 쉬 써붙이고 소곤소곤 써붙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을 소곤소곤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주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번 더 조심하자는 겁니다. 말을 그냥 평상대로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배려하면 교우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가 상처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커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고 작아도 내가 진심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한다는 것이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헌신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공동체를 은혜로 사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기쁜 그리스도인다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은혜로 풍성한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이면, 또 하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식구, 일원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세례를 받는, 그리고 우리 입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능력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가 되면, 예수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곳임을 알고 반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수많은